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성취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집중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또한 그 성취를 보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거든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또한 그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 서밋들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실력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중전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올인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삶을 드리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 전쟁이 어디로 가냐? 각인 전쟁으로 갑니다. 각인이란 말은 각인된 것은 되어지거든요. 되어지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 전쟁에 실패하면 불신앙이 내 삶 속에 되어질 것이고, 집중 전쟁에 승리한다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 전쟁에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여러분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핸드폰에 당근마켓 깔아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 못 하실 겁니다. 갖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거 나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오늘도 항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언약 안에서 언약적 관계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믿음 회복하셨으면 그에 합당한 관계,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족 사랑, 희생, 헌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 있죠. 언약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웃들과의 관계도 언약 안에서 관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으로 보여지고 복음으로 분석되어지고 복음으로 저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희 귀한 현장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우리 전도자분들이랑 그 가정에 방문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자마자 딱딱하게 메시지 확 전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근데요, 우리 전도자들 눈이 무섭더라고요. 왜냐? 복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왔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고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 전도자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무서울 정도. 이곳은 이미 정복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자녀들과의 관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족의 화합,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예배죠. 성막을 말씀하셨고요. 성막의 모든 설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복음화를 다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이웃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날마다 예배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결국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광야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중 전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집중 전쟁의 핵심 내용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로요, 오직 되는 거예요. 오직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99.9%도 아니고요, 100%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니, 우리나라가 백신을 좀 늦게 들여왔잖아요. 코로나. 막 백신 들어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맞을래? 하니까 95%래.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아무도. 왜냐? 5%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까? 100%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100% 내 인생 다 책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 100%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네, 이번 주에 렘넌트 현장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좀 품게 하신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집중전쟁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미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게 집중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 있는 모습이고 가장 축복된 신분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집중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게 분주해 있고요, 또 조급합니다.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역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는 되어짐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것인데요, 되어진다는 것, 세계복음화도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응답 또한 되어질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영적 통신망입니다. 집중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증인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응답으로 주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으로 그 나라를, 그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보좌의 능력 때문에 절대 가능한 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게 되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전쟁에 승리할 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온전히 각인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 전쟁에 승리해야 각인 전쟁에 승리하죠. 집중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 받는 동안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 거예요. 금 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거 보고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주신 말씀, 다시 돌판에다 새겨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광야에서 너희를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목마름과 배부름을 내가 날마다 충족해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 전체 여정을 두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건 하나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는 거 있죠. 지금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사건에 갇혀가지고요 이걸 못 보는 거 있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꿈꿉니까? 물론 우리가 사단에게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처럼 절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실패할 수 없는 우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응답들을 다 파괴시키고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다시 집중하라. 집중에 실패하여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주십니다. 다시 집중하라. 새 언약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속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과 홍해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요 오직 유일성 그 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들이 승리했겠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다면 승리했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노예 근성으로 사단이 자신들 안에 각인내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오히려 불평을 하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 대들기도 하고. 예틀이죠. 빨리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패한 겁니다. 제가 전에 메시지 속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났대요. 이걸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동반자살하자고. 이 단어 보고 여러분 동반자살 생각하셨어요? 절대 생각 안 하실걸요. 해보려고 생각 안 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단어만 봐도 심장이 뛴대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곳으로 가야겠다. 거하게 먹고요, 하루 종일 즐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찰이 내사를 해가지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걸 잡겠다는 거죠. 그거 잡아서 뭐 할 건지 도대체. 뭐 당장의 자살은 막을 수 있지만 이들 안에 있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 있죠. 우리 영적 의사인 저와 여러분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부재해 있어요. 단순히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오직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지팡이를 늘 들었던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립된 모습으로 또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는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뻔한데 당장 눈에 보니까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 리더가 부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다. 그 말은 뭐냐? 강단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강단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은혜해 주셨는지 그걸 하루아침에 깡그리 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현실 문제가 탁 닥친다. 물론 강도가 좀 다릅니다만 심각한 문제에 딱 닥치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이루셨던 많은 응답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그 문제에 매이게 만들어요, 사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드러난 모습이 뭐냐?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던 피 제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었다고 했습니다. 응답이 더딘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좀 믿음의 어떤 고백을 했으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을 놓친 채로 내가 계속 내 응답,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불신앙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모든 것 책임지신다더니 날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게 뭐야?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셨거든요.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셔서 체험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시고 지금까지 보이셨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현실 문제 앞에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고백할 때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전도자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닥치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보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집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에는 이 불신앙 가운데 불신앙의 작품이 나오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32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도전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짠다면 하나님 그 렘넌트를 어떤 모습으로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렘넌트들 꿈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지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떠올리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편하지 않은데 사실 모르는 거죠.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안정적인 직장. 유튜버가 요즘에 그렇게 유튜버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유튜버 하고 싶대요. 많은 렘넌트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하고 싶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근데 그 목적을 보면 사실 세계복음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겉으로만 세계복음화지 그 깊은 마음속에는요 다른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는 거. 글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갑자기 그걸 막 접하고 나서 갑자기 금융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저게 안전한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저 렘넌트의 모습일까? 심히 우려가 돼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깨어서 렘넌트들에게 현실 고백으로 안정된 직장, 다른 어떤 것들 이야기하기 이전에 너 정말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대통령이 돼서 한 나라를 바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현실로 다 가로막혀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그거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 모아가지고 갑자기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보고 들은 걸로 한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풍요로움을 주었던 그 신이 황소신이거든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고 들은 것. 각인된 것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각인된 게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육신적인 거죠. 사단이 이 땅에 퍼뜨린 12가지 문제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거. 문화와 귀신 문화인지도 모른 채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불행을 눈앞에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 금송아지는 나라는 어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집약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문화의 그 주동 세력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인생의 일들은요,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주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페이스북 같이 조회수가 많고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사람들은 광고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랩런트한테 광고가 들어왔는데 뭐냐면 사주 회사에서 사주 앱을 광고해달라고. 그럼 믿음으로 탁,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덜컥 이 사주 앱을 깔면 미래가 보입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진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수많은 랩런트들이 내 유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날치라고 그 판소리 하는 애들 보니까 저는 어디 시골에서 있다 온 애들인 줄 알았더니 다 서울대예요. 서울대 초엘리트들만 모아다가 판소리를 연구해서 현대화 시켜버려요. 범 내려온다, 그거를 우리 랩런트가 그 컬러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전화만 하면 그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야 돼,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 이게 무슨 곡인지 아냐? 우리나라의 얼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그래, 그 얼 때문에 넌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판소리가 뭔지 아냐? 무당들이 급판에서 이런저런 말을 해대는 걸 노래로 만든 게 판소리야, 임마. 너 지금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거야. 깜짝 놀라더라고요. 글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 있죠. 할로윈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근데 우리 랩런트들 귀신 분장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의미를 모르니까 어쩌면 전달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앞장섰던 아론이요, 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금을요 아낌없이 모아요. 어느 정도로 모았냐? 자기 자녀 이 몸에 걸고 있던 고리까지 다, 금 고리까지 다 걷어서.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집중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금도 아끼지 않아요.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시간이며 내 힘이며 모든 거 다. 결국에는 거기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죠. 결국엔 자기 손으로 신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예배를 왜곡시키는 거죠. 마치 예배가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대상도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그 목적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요 송아지 상 앞에 절한 다음에 막 춤을 추고 노래해요. 만족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한 만족이 아닙니다. 충족이죠. 온전히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요 이런 축복된 모습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의 모습을 놓치면요 금송아지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목표로 달려가거든요.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게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렘넌트들에게 또 전달이 되어서 또 그 영적 문제로 시달려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집중. 33장, 34장. 아까 현장에서 잠시 우리 전도자분과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했는데 요즘에는 전도 포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럼을 할 때 예전에는 은혜 받은 부분에 대한 포럼을 주로 하셨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변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든 안 전하든 상관없이 마음이 이미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죠. 불신 현장에 가 있는 거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도 포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 포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집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예배, 우리의 중심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참된 집중의 모습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참 예민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을요 처형시킵니다. 특별히 모세가 레위 지파 예배를 주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처형시키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없애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없앤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불신앙을 종식시켜 버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될 만큼 그리스도로 오직된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준비가 늘 되어 있지만 목이 뻣뻣한 겁니다. 내 아집과 고집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전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우상과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들과의 언약을 끊고 너와 언약하겠다 그래요. 너를 큰 백성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 가진 사람 한 사람 빼고는 관심 없거든요. 불신앙 속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들을 왜 필요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하고 집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립시키십니다. 이미 십계명을 주셨지만 다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서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자 한 사람, 집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한 사람이 능력으로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했나요? 처음에 하나님께 나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레버리지, 언약 때문에, 언약의 능력 때문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3살짜리 아이가 지나가다가
화장실에 들렸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분식집인지 음식점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소방서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요. 그 소화기를 갖다가 껐습니다. 그러고 119에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뭐 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껐습니까? 사실 최첨단 장비인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뭐예요? 그냥 다루는 법만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억지로 이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버리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복음이라는 도구를 내 믿음으로 집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깨진 돌판, 새 돌판을 주십니다. 새 언약이죠. 깨진 돌판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영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거든요.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돌판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면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주시거든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묵상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를 할 건데 너무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아멘. 우리의 많은 집중들이요, 우리 가시와 상처로 시작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복음 언약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은 상처를 가지고 또 가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집중,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시가 치유되고 해결되고 그것과 상관없이요, 이 고백처럼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체험케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셔서 이제는 237 나라 살릴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사실,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기적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요, 언약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잘못된 집중으로 사단의 집중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올바른 집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집중해야겠습니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장 28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언약을 다시 확립시키시는 그 자리에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초집중했다는 거죠.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집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여 집중 전쟁에 승리하고 각인 전쟁에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